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에게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한순간에 모두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들을 결국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대무능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큰 소리를 칠수록 그 두려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더 움츠려들고 더 초라해질 뿐입니다. 절대로 주를 부인하는 일 따위는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보기 좋게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부인하고야만 하는 모습은 인간의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오시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서로 섬길 것을 교훈하셨고, 이어서 이 가운데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라는 계명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뭇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임박한 순환과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신 모습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표정과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풍기는 여느 때와 다른 느낌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매우 두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예언된 대로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예언과 그리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근심으로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내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급격히 드리워지고 있는 두려움의 먹구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간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엄습한 이 두려움의 그림자를 거두어내시기 위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이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마음은 혼과 영이 활동하고 있는 인간 내면의 중심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격인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 것이라는 이 주님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근심에 그들의 마음이 휩싸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급격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강타하면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언제 우리에게 엄습합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생각지 않은 시각에 일어나게 될 때입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닥쳐오거나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의 마음은 급격히 움츠려들고
모든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은 멈추어 서버리게 됩니다. 시쳇말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근심이 군사처럼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일방적인 결별 선언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고로 남편이나 아내를, 심지어 자식을 잃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마음과 감정이 무너져 내리면서 크게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렇게 내 자신이 이 모든 어두운 날들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게 만들어주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지 그 실존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환영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온 그 두려움은 이제 인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알량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내가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살아왔던 바로 그 존재인 절대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갈 미룰 수 없는 동기가 싹트게 되는 생애적인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날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두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손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만찬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들의 높아져 있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메시아께서 당면한 순환과 죽음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쟁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과 동상이몽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인간이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고 알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지를 탐하고 있는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서까지도 그 겟세마네 언덕까지 쫓아간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실패를 예약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두려운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깨어있을 것을 주문하셨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잠들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는 그 방향과 다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들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지 알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오늘 좋은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부질없는 주제로 웃고 떠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임박해 오고 있음에도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깨어있지 않을 때 언제나 모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전혀 두렵지 않도록 준비할 만큼 지혜롭고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은 결코 흔치 않은 법이거든요. 숱한 두려움의 순간을 넘어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백전노장 같은 신자가 아니라면, 백세 얻은 아들을 단칼에 목숨을 끊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만큼 출중한 믿음이 예비된 아브라함 같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은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창념하고 은혜를 열망하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읽어내는 일에 신자가 마음을 두고 영혼의 민감함을 유지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 불현듯 찾아온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할 길은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다가온 피할 수 없는 모든 두려움의 근심의 이 실체 앞에서 속절없이 그 마음과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짓이겨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것이 태생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인 자들에게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굳게 고정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두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무개야. 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가련한 인간을 데려다 놓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믿으라고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태풍으로 날아가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것에 나를 묶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삶을 지탱해 오던 환경이 점점 불확실해지고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점점 우리에게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염려할 이유가 없었던 낯선 문제를 우리는 지금 끌어안고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급변해 가고 있는 것들을 힘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채로 그렇게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는 결연히 하나님만을, 오직 진리만을 믿고 따를 것을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어왔던 모든 보편적인 가치들과 질서들이 무너지고 모두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멸되지 않고 결코 불안하지 않은 그 나라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일 뿐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말로, 그래서 잠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지금을 보지 말고 저 멀리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제 닥치게 될 환란의 돌풍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더 멀리에 두고 이 모든 날들이 속히 지나가고 난 뒤에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새로운 집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면서 두려움을 잠재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집이 완성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터이니 그 소망으로 오늘의 근심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까? 소망입니다. 지금의 이 답답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적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의 근심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지킬 것이고 붙잡아 줄 것을 상기시키시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만찬을 통해서 신자는 모든 우리의 나약함과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초대에 응할 때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많은 인파 속에서 아빠의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있는 꼬마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빠의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아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쳐버렸다고 여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결코 그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없을수록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밤바다 같은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의 위력은 대단해집니다.
더 두렵고 근심된 일들이 일어나야 마지막 승선해야 될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음 앞으로 나올 게 아닙니까? 믿음이 연약하던 성도들이 강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구원 계획의 설계자와 완성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으라고 주께서는 오늘도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화의 끝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고, 각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끝나는 것이 될 것이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아들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이 명령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 피조물들인 인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자매 여러분, 그대의 남편이 될 사람이 나만 믿어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만 그렇게라도 당신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남자의 마음으로만 확인하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완전 무결하고 무흠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짧은 명령 속에 담겨진 그 위대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토록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밤에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모두 줄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뢰의 존재일 수 없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에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더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더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실망과 배신을 겪어야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까? 오늘도 사람에게 매달리는 어리석은 군상들을 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을 것이라고 내 자신을 타일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그 묵직한,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인치심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고 채워질 때 견고하게 바닷속 깊이 내린 선박의 닷처럼
우리의 영혼을 꽁꽁 잡아 메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과 영광 위에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박고 세상이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며 두렵게 해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 27절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또 반복되어 있죠.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평화를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하게 된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궁극의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평화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께서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이룩할 수 없는 평화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루도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참된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때까지 더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는 더 큰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기까지 계속 우리의 인생에 그런 날들이 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깨어진 관계 속에 계십니까? 모든 것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있어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절대적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누구든지 주가 그 안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화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집을 얻은 자들입니다. 돌아갈 곳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위로는 바로 이 한 가지였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Don't worry, be happy야. 이런 흔한 이런 인간적인 위로와 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주의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주었지 않느냐.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그 주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신비한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대신 감당함으로 너에게 아버지와 영구한 평화를 선물한 너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평화가 없을수록, 평화가 우리에게서 모두 증발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에 온전히 더 주목해야 합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의 소중함을 알듯이 어쩌면 이 마지막 때의 인류는 진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를, 그 영혼의 참된 평화를 갈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참된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는 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더 우리의 소망이 선명해지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탁해질수록 선명하게 진리가 그 정체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이 시끄러운 세상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